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시고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굴을 파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도 예배드리는 일을 게으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의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간간히 귀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증가하신 목사님, 또한 육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2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부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도에 돌아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별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칠까요? 화이팅! 화이팅! 예, 한번 우리 서로 파이팅 한번 하시죠. 시작! 화이팅!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며 경험하는 이 예배의 감격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아마 이후에 우리 서로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날이 속히 올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감격해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충만함을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셔서 오늘 찬양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주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성탄 시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감격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감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추운 겨울 12월의 한가운데 또는 12월의 끄트머리에 성탄이 있다는 것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바깥은 춥지 않습니까? 추운 한겨울 그리고 그 겨울의 깊은 한가운데 속에 성탄이 있다는 것은 마치 어떤 의미처럼 들려지냐면 다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것 같아서 저는 12월 추운 겨울에 맞이하는 성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흔히 겨울을 가리켜서 온 세상이 동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은 잠에 들어가는 때가 겨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말할 때 겨울은 마치 죽음의 계절과 같은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땅이 다 얼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마치 죽은 듯 멈추어져 있는 그 때가 겨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추운 겨울 온 세상이 멈추어진 듯하고 깊은 동면 속에 들어가고 온 땅이 마치 죽은 듯 이 차가운 한겨울의 한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운 겨울 온 세상은 동면에 빠지고 온 세상은 멈추어지고 그리고 추운 겨울이라고 여기는 한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꾸고 다시 노래하게 하고 다시 기뻐하게 하고 다시 소망을 꿈꾸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이란 뭐냐? 제가 고백하는 복음은 딱 하나예요. 그건 해피엔딩이에요. 복음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고요. 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던 어떤 일을 이룰 때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운 고민들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흥할 때도 있고 마치 패할 때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가슴이 뛰고 벅찰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을 겪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결정해버렸어요.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딩, 그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마지막은 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밤하늘의 별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의 조상이 되리라 그러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많은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첩이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도 흔히 말하면 잠깨도 깨보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10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해피엔딩.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의 역사예요. 요셉이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가 13년 동안 감옥에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지만 그가 13년 후 마침내 30살이 됐을 때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에 올라서 그를 통해서 당시에 온 땅, 온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 온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해피엔딩. 그 17살 때 형으로부터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갈 때는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고 끝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3년 후에 모든 것을 뒤바꾸어서 마지막은 해피엔딩, 1인 지하 만인 지상으로 세우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요셉을 쓰시는 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농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녀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내 몸에 병도 들고,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와서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옆에서 친구도 모이고 다 우리를 세워주지만,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궁지에 몰리면 그 친구가 와서 훈계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저 높은 곳에 있다가 한없이 밑으로 추락한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해피엔딩을 보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욥기 4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이 자식도 잃죠, 재산도 잃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가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죠, 심지어는 친구들로부터 조롱받았으나, 그러나 욥기 42장 12절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리시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것이 욥이 처음에 가졌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보다 2배를 채우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갔다가 어려움 만나고 건강 잃고 심지어는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릴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회복시키지 않아요. 2배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처음에는 양 5,000마리 있었는데 7,000마리 있었는데 양 14,000마리를 주시고요. 처음에는 낙타 3,000마리 있었는데 낙타 6,000마리를 주시고요. 처음에는 소 500마리가 있었는데 소 1,000마리를 주시고요. 처음에는 암나귀 500마리가 있었는데 1,000마리를 주셔요. 거기다가 뭐도 회복시키시냐?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이 아들과 딸이 어떤 아들이냐? 욥기 42장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내가 내 자녀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은 지혜롭고 용맹하고 똑똑하죠. 듬직하죠. 딸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아리따운 딸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건강도 더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내면 4대를 두고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예수님 믿고 신앙의 길 걷다가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가슴 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신기한 건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은요,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마치 이것은 하나의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순간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대위는 예배 드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멀리 동방으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그리고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별만 바라보고 따라와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 앞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성경을 좀 연구해 봤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인데 도대체 동방이 어떤 곳일까? 얼마나 멀까? 하고 찾아보니까 당시에 동방으로 추측될 만한 거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방향에 있는 곳을 어디를 추측하고 있냐면 아마 페르시아가 아닐까? 또는 바벨론이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는데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직선거리 850km.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직선만 가지 않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돌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는 1,500km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 나절에 마음에 어디 한번 저쪽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가 있다는데 한번 아기 예수한테 한번 경배하러 갈까? 하고 맘먹고 하루께 슉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선거리 850km 실제 거리 1500km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계산해 놨더라고요. 서울서 부산까지를 4번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 한마디로 말하면 휙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다. 그러는 동안에 과거에는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사막도 통과해야 되죠. 광야도 통과해야 되죠. 강다도 만나야 되죠. 노숙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무슨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베들레헴 마구간 앞 아기 예수 앞에 딱 서면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리 복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감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비대위 예배 드릴 때 지금 편하게 시간 되니까 문 딱 열고 들어가서 훈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들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시간 지나서 그냥 어설프게 와가지고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의 감격이 하늘과 땅이에요. 동방 박사는 사막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노숙의 수고와 심지어 오는 동안에 처음에는 별을 따라가면서 여기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러 간다고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며칠 갑니까? 3일 가잖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이 1시간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먹었으나 30분 후에 그 마음이 흐물흐물해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흐물흐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심했으나 3일짜리였어요. 그래서 꼭 연말 되고 새해 맞이하면 내년에는 3일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결심해요. 근데 그 결심을 3일밖에 못해요. 그 마음 먹고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동방박사가 850km, 1500km를 강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많은 곡절 속에서 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복잡하겠어요. 괜히 출발한 거 아니야? 갔다가 혹시 허탕치면 어떻게 잘못한 거 아니야?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있는 거야?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많은 생각들의 고비고비의 장애를 다 헤치고 마침내 베들레헴 마구간 앞 아기 예수 앞에 섰을 때 그때 드리는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멘. 본문 가운데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갈 때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이 펼쳐지잖아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하늘로부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오늘 본문 속에는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했냐면 마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큰 찬양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펼쳐지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보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쁨과 찬양과 영광 가운데 동방박사는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복음의 하이라이트 같은 그러한 절정을 경험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에 동방박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그리고 얼마나 큰 감격과 지나온 시간들이 떠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감사가 넘쳐올랐을까 상상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특별한 예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진 예배인지 아마 이렇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km라고 하는 거리의 장벽, 또 오는 동안에 의심과 또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많은 심적인 장벽들, 사막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과 위기의 장벽을 다 넘어서 마침내 아기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일까.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이 찬양대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참 오늘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제가 영상 예배고 나중에 이것은 역사로 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교육관의 셔터문을 닫아 내려버리고 봉고로 그 입구를 막아서 사람이 못 지나도록 막고 셔터를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현관을 합판으로 대서 못 들어가게 또 막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첩첩산중으로 고난이 많은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 말고는 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저 카타콤 같은 저 지하 찬양대실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교육관들은 굳게 닫혀져 있죠. 그걸 열었더니 봉고로 교육관 앞을 막았죠. 그 현관문을 닫는 걸 부족해서 합판으로 그걸 대서 뒤에다 나무로 닫아 막아버렸죠. 전기를 끊어서 추위와 어둠 속에 떨게 만들죠. 그러면서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예배예요. 이 예배 감격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이 순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렇게 상상해요. 지금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도일해서 마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할 때 목자들이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할 때 하늘에서 그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예배의 소망을 제 목회하는 동안에 제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복음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승리하신 내용, 그 장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처음 마음을 지키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승리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마음에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징조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출발은요 시작적으로 늘 힘차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이 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징조 같은데 가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자 하고 출발할 때는요 힘차게 멋진 포부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아마 힘차게 출발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직선 코스 850km 실제로 가면 1500km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길도 아니고 그 오는 길도 쉽지가 않잖아요. 사막도 통과해야겠죠. 광야도 지나야 되죠.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죠. 길가에서 노숙도 해야 되죠. 더구나 사람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괜히 출발했나? 돌아설까? 허탕치는 거 아닐까? 그 많은 요동을 다 헤치고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마국간 앞 아비야수 앞에 딱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처음 마음을 가진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결승점에 가서 마지막 종착에 결실을 딱 맺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이상한 좀 그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죠. 얼마큼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이것이 곧 천국이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도 있고 여기에 천국의 능력도 있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씨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른 씨들도 뿌려봤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어떤 씨는 얕은 돌밭에 떨어져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러한 씨는 결실을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그 씨는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씨앗은 시작은 있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결실이 없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마음을 품고 처음 생각을 품고 처음 비전을 갖고 출발하는 것 이건 복된 일이죠. 그러나 중간에 유야무야돼서 결실이 없으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을 뚫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예배의 차원, 예배의 감격, 예배의 진실, 예배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들,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격적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그 예배가 동방 박사들이 거리의 장벽 850km, 1500km의 거리의 장벽을 극복하고 위기와 고난의 장벽들, 사막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노숙의 고난의 그 장벽과 위기를 다 극복하고 마침내 아기 예수 앞에 드리는 그 감격,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됩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할 때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원어로 찾아봤어요. 마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고이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천문학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금술사라고 하죠. 연금술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혹자는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를 세 명의 왕이라고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별을 보고서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동방박사 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만이 별을 연구하다가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저 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징조다 하면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세 명의 동방박사가 그 걸음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천문학자들, 많은 연금술사들, 많은 사람들이 별을 연구했지만, 그러나 별을 연구하다가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징조라고서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요,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좀 뜻하게 느꼈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이 땅에 오실 왕이 태어난다는데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실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 질문에 딱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 속에 감동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쳐는 주는데 그런데 이들에게서 감동이 없어.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래서 3장 16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고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냥 암송구절이에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600년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록해야 되는데 아마 감동이 넘쳤을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령 충만했던 미가 선지자는 감동 가운데 이 예언을 했는데 그러나 600년 700년이 지나서 대제사장 선지자가 이거를 고백할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눈 한번 씻고 가버리야. 또 그냥 에이 되는 대로 가지 하고서 눈 한번 감고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그러면 고생 안 할 텐데 왜 이 어려운 때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비전을 주셔서 이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마음에 뭐를 집어넣어요? 성령의 감동을 집어넣어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꿈꾸게 만들고 이 땅을 회복시킬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의 꿈을 꾸게 만들고 그래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눈앞에 하나님의 비전의 청사들이 펼쳐지니까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 이 비대위는요 성령의 사건을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승리의 아주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동방박사 세상에 마침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침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완성, 우리의 비전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멀리 동방에서 왔더라. 심지어는 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다더라. 아니에요.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마침내 아비 예수께 경배드렸다. 더구나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비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물 드렸다는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 황금이 어떤 의미지? 유황은 어떤 의미지? 모략이 어떤 의미지? 이거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지금 아비 예수 앞에 와서 그의 생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최상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에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을 초점 맞춰서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탄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불렀던 찬송인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여기에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가장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저는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박사 이야기 읽다가 사실 동방박사들의 모든 계획이 사실 무너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딱 잘못했으면 동방박사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다가 또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동방박사들이 올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동방박사들이 방향을 탁 바꿔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냐면 왕이었던 헤롯 왕을 만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만나고 지식인이었던 선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출발할 때는 별을 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딱 와서는 별을 보던 눈을 싹 돌려서 뭐를 바라봅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고요.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찾아가고요.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선자를 찾아가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권위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진리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들이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보고 왕도 몰라서 거꾸로 물어봐요. 신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가서 아기에 오실 왕을 물었으나 그들이 몰라요. 대제사장에게 물었으나 그들이 몰라요. 선지자에게 물었으나 그들이 몰라요. 세상 권위 앞에 물었으나 세상 권위가 오실 왕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 딱 나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가다가 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도 밤, 환경도 밤, 일이 되어져가는 밤, 영적으로도 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딱 나오니까 밤이에요. 그 친구가 뭡니까? 별을 볼 시간이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요때가 몇 시일까 봤더니 계절에서 별이 보이는 시간이 겨울 12월부터 1월달 사이는 6시에 보이고요. 2월달부터 3월인가는 7시에 보이고요. 별이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아마 6시가 됐을 거예요. 딱 나오니까 어수만이 밤인데 놀라운 것은 그 눈앞에는 밤이 펼쳐졌는데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다시 별이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셔요? 베들레헴 마구간 아기 예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적인 밤을 경험하든 상황적인 밤을 경험하든 내 영적인 밤을 경험하든 내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밤에
거리로 딱 나와서 어찌할까 모를 때에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셨어요? 별을 딱 예비하셔서 뭐만 바라보면 돼요. 다시 별을 보면 돼요. 그 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일이 되냐 안 되냐 아니에요.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별처럼 오신 주님만 딱 보고 뭐만 바라보고 그 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빛 있는 곳으로 걸어만 가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베들레헴, 마국간, 아기 예수가 거기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비대위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다시 회복할 것은 뭐냐면 깊은 어둠 속에 우리 눈앞에 떠있는 저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붙잡고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깊은 어둠의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 앞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에 좌로나고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셔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보는 모든 결박들, 육신의 질병의 결박이든지 삶의 문제의 결박이든지 이 시간 모든 장애 결박도 다 끊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비전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한 사랑과 그 믿음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기병의 결박들, 우리를 묶는 모든 삶의 문제의 결박들, 우리 삶의 장애물의 결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져 이 시간 운명 가운데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의 운명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받으라고 내 이름을 승리하는 삶의 문제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종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협상과 또한 건강한 교회군이 이루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교회가 선교를 뻗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자 비전을 주시고 건강교회자 비전을 주시고 주님 부르셨는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자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주관한 가운데 비전 가운데 아버지 나라서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식되어지고 모든 악은 끊어지고 모든 뿌리는 끊어지고 시간 아버지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건강한 성령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자꾸 일어나서 아버지 신을 끼우며 다음 세대를 살리며 아버지 몸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 아버지 주께서 주인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믿음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850km, 1500km의 먼 여정을 거쳐서 거리의 장벽과 또한 환경과 위기의 고난의 장벽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베들레헴 마국간 앞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그가
예배드렸듯이 주여. 그 예배 감격과 그 예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도 살아가시는 역사하시는 주의 그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을 다 끊어져라. 아멘. 우리를 묶는 모든 삶의 문제의 결박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능력 가운데 다 끊어져라. 아멘. 우리 삶을 막는 모든 장애물마다 이 시간 다 무너질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버지의 주의 능력을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시간대로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테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아멘. 협상과 또한 아버지. 건강 교회 분립 개척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아멘. 빛과 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다음 세대를 깨우며 세상을 깨우며 살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속히 찾아서 마음껏 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여. 모든 육신의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우리를 막는 모든 장애의 결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 가운데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이 속에 종식되어지고 주여. 또 협상과 또한 건강 분립 개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셨습니다. 아멘. 응답된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60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헌하고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이상현 목사 이순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선택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케 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는 영광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되 영적으로 복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도 남는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세워가는데 마음껏 쓰고도 부족하지 않는 복을 가정가정마다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되 저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저희 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넘어졌으나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재기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의 씨앗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삶의 역사들, 신앙의 열매들이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사업하는 이들에게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일하심을 꿈꾸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여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천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우신 날씨에 마음도 일찍 뛰고 몸도 일찍 뛰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위치가 안 돼요. 네, 저희 가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우리 비상대책위가 주관하고 제자가 있습니다. 조상님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이 예배의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비상대책위원님과 함께 분립제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여 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적인 시위도 하고 또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목사와 그 여섯 장로들과 사람들이 우리 예배 장소인 교육관을 셔터로 강제 폐쇄하였으나 우리가 그 폐쇄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평화로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기옥 권사님이 교육관 폐쇄를 항의하다가 김문찬 목사와 장로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추운 날씨에 더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오늘 내일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집사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